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25절로 2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율법은 뭐고 할례는 또 뭐야? 율법은 뭐고 할례는 또 뭐야? 여러분, 말씀의 주제를 왜 이렇게 정했냐? 이 말씀을 읽으면 얼른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한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은 기본적으로 율법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부분입니다. 본문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내게 좋은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원문의 뜻으로 좀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계속적으로 행해서 성취하라. 만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지금 본문 25절이 그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문 앞에, 그러니까는 오늘 25절 본문 앞에 앞으로 가면 13절이 있잖아요. 그 13절에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13절 본문보다 앞에 있는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으로 이제 그 한번 13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행위롭다 하심을 인정받으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하여서 이 말씀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행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같지 않느냐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규례를 지키면 그랬는데 여기 지키면은 현재형으로서 즉 계속적으로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행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한 번 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역시 앞에 아까 우리 조금 전에 13절을 봤잖아요. 앞에 14절의 말씀과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하시기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앞에 기록된 13절과 14절의 말씀은 모두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지키지 않으면 믿음의 택한 자라도 아무 유익이 없고 법을 어긴 범죄한 자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듣고 그냥 들었으나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자녀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듣고 잊어버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따라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25절과 같이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무할례자나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례 그래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거 표시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끊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는 추방당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뭐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행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되고 우리는 예수 믿었으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뭘까요? 유익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무익하다는 말인데 무익한 건 뭐예요? 예수 믿었어도 무익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 율법은 지키라고 줬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무익한 자,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원래 뜻은 점점 좋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루아침에 바울과 같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베드로와 같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믿음의 그 11장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성숙해지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여기 27절에 오늘 2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무할례자는 이제 이거는 약속이 없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26절에도 그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율법이 없는 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율법과 같이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잖아요. 27절에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넌 하나님 말씀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왜 그 말씀을 하나도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율법이 없는, 즉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율법의 말씀대로 만약에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믿었어도 말씀으로 행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왜 그것을 지키지 않냐고 그가 책망하고 그가 따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오히려 그렇게 하면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여기 정죄는 심판한다, 판단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택함 받아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정죄는 심판과 판단이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라도 말씀대로 즉 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그 앞에 13절, 14절, 15절 그건 뭐예요? 양심의 법. 본성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본성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본성은 선한 것이라고 했어요. 착한 일을 하는 본성. 그리고 양심을 주셨다고 했어요. 양심은 뭐라고 했어요? 그 양심은 항상 좋은 것을 택하려고, 좋은 것을 하려고, 나쁜 것을 하면 찔림받게 하고 좋은 것을 하려는 것이 양심이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라도 즉 양심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선한 일을 또 착한 일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런 사람이 너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은 너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의 그 하반절에만 이렇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 27절의 말씀의 뜻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그 말이에요. 27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택한 백성이라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동쪽과 서쪽 그러니까 이것을 그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이 이르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렀다는 것은 동쪽과 서쪽을 말하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기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쪽과 서쪽 즉 이방 동서남북 이방 사람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은 뭐예요? 동서사방 각처에서 이방인들이 즉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들이 이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주시는 것은 이방인에게 구원자도 되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모든 세상의 이방인들의 구주가 되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그들이 동서사방 각처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게 지금 11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여기 그 나라의 본자손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택함 받은 자들 율법을 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 본 백성은 뭐라고요? 여기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왜 본자손이 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간다고요? 왜요? 그들은 율법이 주어졌으나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으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택함 받은 자라고 선민이라고 교만하고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약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줬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믿지를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약속이 뭐예요? 너에게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너희에게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할 것인데 너희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라 그랬는데 그들은 예수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증거한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동서사방에서 이방인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 자들이 동서사방 각처에 가서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았다. 그런데 본자손이 너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 백성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지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무릇이라는 뜻은 가르 그랬는데 이것은 무릇도 되지만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왜냐하면 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가 아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겉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 즉 몸의 표식을 했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니요 육신 즉 사르크스 이 죄된 몸이요 이것은 세상적이고 욕망적으로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겉의 것을 추구해요.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속의 것, 감추인 것, 내적인 것보다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에 자꾸만 거기를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육신의 할례가 그거는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 그거 할례가 아니다. 겉으로 보이는 할례가 아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겉으로 표시를 하게 한 것을 인정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에는 겉으로 표식을 이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내면에다가 하신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거를 증거하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 표면적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여기 표면적은 파네로스 그랬어요. 이 파네로스라는 단어는 표면적이라 이게 한문 성경을 번역했으니까 한문적으로 써서 그런데 더 좋은 번역은 파네로스는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그런 뜻이에요. 파네로스는 표면적 그랬는데 물론 그것도 한문을 번역한 거니까 틀린 건 아니죠. 표면적이라는 근데 우리가 얼른 더 좋게 더 좋은 번역 알아들을 수 있는 것 보이는 것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즉 보여주기 위한 것은 참과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진리, 참이 아니다. 누구에게 보여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주시는 것,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 영적, 이면적 우리 속으로 참으로 진실로 그렇게 하라고. 표면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남을 의식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진실이 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말씀은 또 그러면은 이 참과 진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여기와 연결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주요 많은 사람이 이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몸에 표식을 한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몸에 표식한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내가 예수 믿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나이다.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 가지를 했네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많이 했네요. 그런데 이건 뭘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너를 위한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지자 노릇한 것도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권능을 행한 것도 그리고 선지자 노릇한 것도 병 고치는 것도 착한 일한 것도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니 그렇게 말하는 자다. 주님, 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지자 노릇해서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착한 일도 하고 권능도 하고 병자들도 고쳐주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기 도무지 그랬는데 여기는 우대 포태 그랬어요. 이 우대 포태라는 것은 부정적인 단어를 겹쳐서 쓰는 것인데 결단코 내가 너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결단코 너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평생에 예수 믿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나 너 평생에 단 한 번도 못 봤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나는 병도 고치고 권능도 해가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난 널 결코 단 한 번도 못 봤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뭘 말씀하는 걸까요? 야, 너희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을 의식해서 하지 말라. 이면적 속에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9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는데 이것은 더 좋은 번역으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그거보다는 율법을 행하지 않은 자들아 그 말이에요. 말씀을 행하지 않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것도 틀리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믿는 자가 불법을 행하겠다고 행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것이 더 좋은 번은 뭐예요? 율법, 말씀을 행하지 않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법을 행하고자 하겠어요? 나쁜 일을 하자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좋은 번역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29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직은 알라 그런데
오직이라는 것도 맞지만 이것은 도리어 그런 뜻입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위의 말씀에 그 위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무릇 위에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가 아니다. 그건 뭐예요? 표면적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의식하고 사람에게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가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 오직 그랬지만 이건 도리어. 그러면 도리어 뭐래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말씀은 이제 유대인이 되려면 그런 뜻이죠. 유대인이 되려면 이면적이어야 된다. 즉 여기 이면적 그랬는데 이 이면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크리퍼 그랬어요. 이 크리퍼라는 것은 숨겨진 내면적인 영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영적으로 사느냐, 육신적으로 사느냐. 아까 25절과 26절과 뭐였어요? 육신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육신적인 것. 왜냐하면 육신은 사르크스,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원래 사르크스라는 육신이라는 뜻은요, 저 정육점에 매달려 있는 고기 덩어리 그런 의미. 원래 원문의 의미는 그겁니다. 정육점에 매달려 있는 육호 고기 덩어리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사르크스 육신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 그러면서 여기 그러면 이 크립토 숨겨진 내면적인 영적인 것을 뜻하는 것으로 29절의 뜻은 그러면 뭘까요? 이것은 유대인은 선민 즉 택함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며, 우리는 지금 그렇다고 말해요. 유대인이 몸에 표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다라는 표식을 한 것 같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택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면적으로 즉 내면적이고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내면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날마다 조금씩 성숙해져야 되죠.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부모의 근심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라나야 그래야 부모가 기쁨이 되죠. 그래서 여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하였는데 여기 할례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마음의 성령으로 새롭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마음에 새롭게 하는 것이 이제 이면적인 할례다. 이면적 할례는 마음에 새롭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이란, 그래서 여기 지금 29절에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다 그러니 율법의 조문이란 육체의 표식을 하는 것으로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육체의 것으로 보이지 말라. 즉 다시 말하면 사람 표면적으로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하네요. 마음의 내면적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돼야 진정한 할례라 그 말입니다. 내면적, 영적으로 마음에 새롭게 돼야 그것이 진정한 할례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례는 예식으로서, 이건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예식으로서 죄 씻음의 증표입니다. 죄 씻음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원죄와 함께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다라는 증표가 바로 세례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세례는 예식인데, 죄 씻음의 증표의 예식인데, 이제 예수를 믿고 죄 씻음 받은 은혜를 받은 신자는 오늘 본문과 같이 성령으로, 여기 29절에 보니까 영으로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음에 하는 것이 바로 이면적 할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해야, 마음이 새롭게 돼야 그것이 이면적 할례라 그 말이에요. 육신의 할례는 이제 필요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육신의 할례는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면적 세례를 이 마음에 해야 그것이 진정한 세례다. 그것이 진정한 할례다. 그러므로 영적 새로워짐의 삶을 살아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표면적 유대인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이 유대인은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고 표면적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파네로스라고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보이려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보이려고 하는 사람. 즉 보이려고 그 남에게 드러내고 남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사람은 표면적 유대인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는 것이 마음에 영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의 칭찬을 의식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다.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은 즉 내면 심령에 마음에 할 수 있는 그 택한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내면적,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사람들.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문 29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새롭게 된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그 이면적 유대인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 마음을 새롭게 나오죠. 성령으로 새롭게 하듯이 여기 이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는 변형된다, 바꾸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마음도 변화가 되고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바꿔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마음이 성령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새롭게 된 자는 변화를 받아서 바꾸어지고 이제 우리가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즉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판단은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분별하라 그런 뜻은 판단하라 그런 뜻이기도 하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판단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과 할례는 필요한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율법과 할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같이 하여서는 안 됩니다. 즉 표면적 겉으로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알아주려고 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에 새롭게 하며 율법 즉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